이 빌레몬서에는 세 사람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첫째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젊은 노예가 나와요. 그런데 이 젊은 노예는 자신의 야망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그 노예 생활, 그 집에서 뛰쳐나갔습니다. 도망을 쳤습니다. 로마 시대에 노예가 도망을 치면 사형에 해당하는 엄중한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도망을 했어요. 목숨을 걸고 도망한 겁니다. 그냥 도망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도망하면서 주인의 집의 재산에 귀중한 재물을 가지고 훔쳐서 도망을 했습니다. 이중적인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잡혔어요. 그래서 바울이 감금되어 있는 그 로마의 감옥에 함께 수감되어지게 됩니다. 아니, 너 오네시모 아니냐? 바울이 전도하면서 세웠던 이 빌레몬 집안에 있었던 교회에 그 교회 청년이었던 것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주인이 고소를 하면 그 사람은, 오네시모는 우리 집에서 도망치고 나의 재산을 훔쳐간 도둑놈이다 라고 로마 법정에 고소를 하면은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합니다. 생명을 잃게 되는 그 위급한 순간에 바울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자죠? 거기에다가 또 재산을 훔쳐간 도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울을 만나고 진정한 회개를 했을 때, 여러분, 오네시모는요, 교회의 장로에서 목회자로서 감독까지, 그가 그렇게 큰 기독교의 역사에 빛내는 위대한 이 업적을 남긴 귀중한 초대교회의 초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엄청난 죄를 졌어요. 도망자고 도둑질까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울이라고 하는 때는 나이가 많은, 이제는 죽음을 앞둔 그 바울이, 본문에 보면은 갇힌 자 된 바울이라는 말을 무려 5번이나 씁니다. 이 짧은 25절밖에 되지 않는 그 구절 안에 갇힌 자라는 말을 5번이나 씁니다. 그만큼 바울은 이제는 자신이 더 이상 자유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옥중서신의 4번째인 빌립보서를 쓰면서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 그를 사랑해라 하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이 위대한 빌레몬서를 쓰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가정교회 목회자가 나옵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가 자신의 집에 종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돈도 많았던 모양이에요. 이 가정집도 의리의리하게 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 이 사람 집에서 가정교회가 시작되고, 거기에서 바울이 목회도 하고, 거기에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귀일되는 그러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그 집의 노예였는데 그가 탈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세 사람의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귀한 메시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작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큰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큰 십자가가 있는가 하면,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그 오네시모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정말 어떻게 오네시모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가를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고다에만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 앞에도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가 십자가를 통해서 오네시모를 구원해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우리가 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위대한 작은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이렇게 공중에 떠있는 피상적인 게 아닙니다. 이념적인 게 아닙니다. 죄는 사람과 연결되어서 죄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의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중에 이렇게 떠있는 것이 의가 아닙니다. 이 의라는 것이 사람하고 연결돼서 의인으로, 의의 모습으로, 의의 그 아름다움으로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라는 것이 뭡니까? 진리라는 것은요, 공중에 떠있는 그런 어떤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진리가 되어서 생명이 되어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진리이고, 그리고 의이고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것은 공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이 드러나고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악을 미워합니다. 죄를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악을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는 다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미워하다 보면 악이라는 것이 사람하고 결합돼서
되어서 죄인으로, 악인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보게 되고 악을 보게 됐을 때 얼마나 미워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죄이고 악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악과를 따먹으면요,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서 심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셨던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근심이 선악과를 따먹고 서로를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심판자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누구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이제 마지막 재림의 주로 오셔서 그가 온전한 주님께서 온전한 심판을 우리에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형제를 심판하고 그 악을 볼 때, 죄를 볼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에게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를 보고 악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악인을 함께, 사람과 죄가 항상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다 보니까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구분할래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가 있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죄와 사람을 구분해냅니다. 어떻게 구분합니까? 형제의 죄를 봤을 때 십자가는요, 그 죄를 자신의 죄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대속의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나의 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형제가 악을 행하고 형제가 죄를 행했을 때 그거를 보고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러쿵저러쿵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봤을 때, 악을 봤을 때 저 죄가 나의 죄로, 나의 아픔으로, 나의 악으로, 죄로 받아들이고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누가 도둑질했습니까? 바울이 도둑질했나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젊은 노예가 도둑질을 했고 그가 탈출을 했던 거예요. 그가 사형죄를 받아야 하고 그가 도둑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모든 잘못은 내 잘못이다. 그의 모든 실수는 내 실수다. 내가 갚겠다. 위대한 이 십자가의 도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교인들 앞에서 그랬어요. 장로님이 이렇게 된 거는 내 죄입니다. 장로님을 뭐라고 하지 말고 나를 나무라십시오. 감옥에 가야 한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던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여러분, 장로님에 대해서 힐난하지 마시고 목사인 저에게 힐난하십시오. 오히려 제가 그것을 담당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교회 평강이, 생명이, 용서가, 은혜가 넘쳐나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죄를 졌죠? 자녀가 실수를 했죠?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실수할 수밖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것은 나의 죄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생명이 나타납니다. 용서가 나타납니다. 그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빌레몬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불의했습니다. 탈출했어요. 사형죄입니다. 도둑질했어요. 절도죄입니다. 불의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진 것이라는 건요, 도둑질해가지고 재산적인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런 진 것이 있거든. 뭐라고 바울이 얘기합니까? 이것을 내게 회개하라. 내게 회개하라. Charge on my account라는 뜻이에요. 나에게 그가 지은 죄, 도둑질하고 그가 나쁜 짓하고 그가 탈출하고 사형죄에 해당했는데 그 죄를 내가 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작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졌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고 우리가 다 양과 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우리의 죄를요,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그가 죽으셨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에, 그 모든 사망을 담당하시고 하나님께 끊어버린 바 되고 지옥까지 내려가는 우리가 가야 할 모든 죄값을 그가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교회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여러분 다 교회에 오랫동안 생활하셨죠? 얼마큼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십니까? 얼마큼 여러분이 사회 속에서 그 죄를 보고 악을 보면 이건 내 죄입니다. 이건 내가 갚겠습니다 하고 얼마큼 여러분이 바울처럼 Charge on my account. 내게 회개하라고. 내가 갚겠노라고. 저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2000년 전에
기독교인의 신앙의 모습, 사랑이었고 정말 진리였고 생명이었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성경을 믿고 있는데 우리는 왜 저 사람이 잘못했대 손가락질하면서 왜 그 죄를 나의 죄로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해결하셨던 그 십자가의 방법으로 그것을 왜 내가 차지하리라, 내가 갚겠노라라고 그렇게 나서지 못하느냐고요. 전부 다 책임에 피하고 목사다, 장로다, 교인이다 서로를 그렇게 저징하면서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선악과가 있었고 생명과가 있었어요. 생명과는 뭡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선악과는 뭡니까? 서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선악과였습니다. 여러분 앞에 두 개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고 그것은 생명을 줘요.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줘요. 그것은 사랑이었고 은혜였고 진리였어요. 십자가의 도. 하나는 선악과.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요, 계속적인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선악과와 이 십자가가 여러분 앞에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저는요, 항상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냐 아니면 십자가의 이 도를 행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내 앞에 있을 때 주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주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택하시고 십자가의 생명과 그 은혜와 그 진리와 그 사랑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여기서는요, 친필로 쓴다는 말을 해요. 이거는 뭐냐면 이 빌레몬서는 내 수표에 사인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표에 사인을 딱 하면은요, 그것이 바로 돈입니다. 현금입니다. 지금 오네시모가 지은 모든 죄, 그가 갚아야 할 그 모든 빚, 사형죄에 해당하는 그 모든 것, 바울이 내가 친필로 거기다 사인을 한다는 거예요. 서명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죄고 이거는 나의 실수고 이것은 내가 정말로 있는 한 내가 책임을 지고 갚겠다는 서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I will pay. 여러분,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얼마나 훔쳐갔는지는 몰라요. 도둑놈이, 그것도 집안에 있는 도둑이 탈출을 하는데 일생 먹을 거 안 훔쳐가고 그냥 몇 가지만 훔쳐갔겠어요? 엄청난 재산 피해를 냈을 거예요. 그 종은요, 이 주인에게 뭐가 귀중품이고 어디에 귀중한 것을 감춰놓는가? 종이니까 빠삭이 다 알아요. 값진 거라는 그 모든 보석들과 그 모든 값나는 것은요, 싸그리 훔쳐갔을 거예요. 아마 빌레몬은 오네시모만 생각하면 이가 갈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친필로 사인했다는 거예요. 갚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갚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보증을 서버리는 거예요. 오네시모의 그 모든 잘못들, 그의 죄악은 바울인 내가 갚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바울을 보면서 아니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아니 왜? 아니 이렇게 도둑놈이고 탈출자고 아니 형편없이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런 사람을, 아니 이 사람은 왜 지가 갚겠다고, 아니 지가 모든 것을 다 페이하겠다고 서명까지 해? 아니 지급 보증까지 써? 이야, 이 사람 봐라.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바울은 그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것 하나 때문에 바울은 정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돈 하나 때문에 얼마나 사람과 등을 돌립니까? 우리는 정말 내 고향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나하고 급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사람을 멸시하고 얼마나 나에게 거짓말했다, 상처를 입혔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사람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종이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그것 하나 때문에 오네시모는 용서함을 받았고 바울이 그를 위하여 죽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희 집 사람도 저한테 그래요. 당신은 가만히 보면 사람 보는 눈이 없어. 아니 장로 세울 사람이 따로 있고 안수집사 세울 사람이 따로 있고 교회 지도자 세울 사람이 따로 있는데 당신은 왜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그렇게 세워가지고 뒤통수 맞냐는 거예요. 제 목회 30년 동안 장로 세워놓고 뒤통수 많이 맞았어요. 한두 번 맞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저는요, 이분 세워놓으면 뒤통수 때릴 거 알아요. 이 사람 세워놓으면 내 마음을 완전히 긁어놓을 거 알아요. 내 마음을 시커멓게 태워놓을 거 알아요. 상처 받을 걸 알아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는다면 I willing to die for him. I willing to die for him.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청년 하나에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가 학벌이 없고 그가 돈이 없고 그가 별볼일 없고 정말 어떤 인간적인 것을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저는요, 그분이 예수를 믿어 그러면요, 저는요 그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모든 것 다 내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바로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돈 있고, 학벌 있고, 어느 출신 지역이고, 나름대로 시스템이 있어요. 그거는요, 어디까지나 세속적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다면요, 우리는 속아줘야 돼요. 예수 믿는다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 팔 것 다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를 팔 것, 은 30냥에 자기를 팔아버릴 것, 발 씻어주면은 그날 밤에 나가서 그 유대 병정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은 30냥에 팔아버릴 것 예수님이 몰랐어요?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생활비, 12명의 생활비와 예수님의 생활비까지 그 전대까지 누구에게 맡겼어요? 사기꾼에게 맡겼다니까. 왜요? 나를 따른다는 것 하나 때문에. 비록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뒤통수 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나하고 같이 생활한다는 것 그것 하나를 예수님은 귀하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말씀대로 삽시다. 바울이 그 도망자 도둑질한 사람을 왜 그가 보증을 쓰냐고요? 왜?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너무너무 그것이 귀하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값진 것이기 때문에. 1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 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도요, 사실 엄청난 빚을 바울에게 짓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을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구원받게 해줬잖아요. 그리고 그가 뭐 잘난 게 있겠어요? 그가 뭐 세상적으로 뭐 내놓을 게 있겠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교회의 목사로, 감독으로, 그리고 교회를 그 가정 안에 세워주었습니다. 엄청난 빚을 사실상 바울에게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I'm not gonna tell you anything,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형제의 죄를요, 자꾸 말하는 사람은, 과거를 자꾸 말하는 사람은요, 용서하지 못한 겁니다. 십자가를 안 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정말 지는 사람은요, 말없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묵묵히 그의 죄값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 사람은요, 말이 없어야 돼요. 떠들면서 이러쿵저러쿵 막 있는 말 없는 말 해가면서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말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I will pay. 그가 모든 지은 죄에 대해서 담당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그가 이렇게 십자가의 이 사랑을 감옥에서 드러내놓을까요? 이유는요, 그가 죽을 걸 알았습니다. 머지않아 내가 이 세상을 떠날 걸 알았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가는, 정말 순간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은요, 세상에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 가요. 정말 잠깐입니다. 순식간에 우리 인생은 지나갑니다. 우리의 거할 영원한 곳은 천국입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죽으면서 재산 가져가는 사람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신봉하던 건강까지도 다 내려놓고 떠나야 돼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요, 땅의 것을 내려놓습니다. 죽어도 올라가야 되고 기어서도 올라가야 되고, 저 하늘나라는요, 정말 손 하나가 잘라지고 눈 하나가 빼지면서라도 가야 할 우리의 영원한 영광의 저 하늘나라, 그것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암만 많은 것을 얻고 암만 많은 것을 누리고 암만 많은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늘나라를 놓쳐버리면요, 여러분은 영원한 실패자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다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실수할 수 있죠. 그가 넘어질 수 있죠. 그가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거 하나가 온 천하보다도 귀하고 영원한 영광,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생명을 여러분 정말 귀하게 봅니까? 아니면 육신적인 거 자꾸만 귀하게 봅니까? 여러분, 욥이 시험을 당해요. 저는 욥기서를 읽으면서 욥이 정말 엄청난 시험을 당했구나 놀라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전쟁이 나가지고 그 많던 양떼, 소떼, 염소떼, 그 당시에는 목축업이 산업이었습니다. 그 큰 산업들, 종도 많았어요.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서 종들도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목축들도 전부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후 부니까요, 정말 지푸라기 하나 남지 않냐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 잃어버리는 거 큰 고통이죠.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건강도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날려버렸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재산보다 더 귀한 게 뭔지 아세요? 10 자녀가 한꺼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담이 무너져가지고 다 몰살돼 10명이 하나라도 살았으면 좋을 텐데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만 당해도요, 사람들은 미쳐요. 그런데 욥은 이 두 가지 사건을 한꺼번에 당해요. 그런데 잿더미 위에 올라앉아서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니도 하나님이시니 영광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정말 욥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라가 자식 다 죽어.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욥의 그 위대한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실제적인 아픔은 질병이었습니다. 그가 온몸에 헌디가 나가지고 얼마나 가려운지 기왓장을 가지고 온몸을 긁어가지고
피가 나고 고름이 나도록 그렇게 질병 가운데 밤에 잠도 못 자고 파리들과 벌레들이 와가지고 아니 그 상처에다가 쥐를 싸가지고 구더기가 몸에서 뜨글뜨글 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인생입니까? 이게 인생이냐고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것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네 번째로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여보 차라리 하나님을 저지하고 죽지 그래. 와, 재산 날라갔어. 자식 다 죽었어. 몸이 병들어가지고 그렇게 잠도 못 자고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와이프 하나 있는데 자식도 다 죽었지만 와이프 하나 있는데 이 와이프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니 욥은 말이에요. 사실 이 네 가지 시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힐난이 찾아옵니다. 친구 셋이 찾아와가지고 너 죄 많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쪽 사람도 얘기하는 게 얼마나 그가 정말 사면 초과해. 아니 지금 병들어서 밥맛도 없고 지금 이런 상태인데 아내까지도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판인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 힐난해 소리를 퍼붓는 거예요. 그에게 오직 그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사실 그 고난 가운데 친구들도 외면하잖아요. 아내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이 그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돌파구고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가 얼마나 그 고난 가운데 부르짖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욥을 칭찬합니까? 책망합니까? 책망해. 하나님까지 책망해버리네. 그러면요 오직 믿던 하나님까지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정말 아니 재산 날라가 자식 죽어 아내 대척에 친구들 와서 힐난해 하나님 한 분 바라봤는데 하나님도 거들떠보지도 않아. 어떡하라고 그러면 어떡하라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와중에 놀라운 일 하나를 계시해 주잖아요. 욥기서의 하이라이트 그 어두운 구름 그 깜깜한 터널에서 빛 하나가 쫙 비치는데 욥기서 42장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다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42장 10절 말씀 이게 빛입니다. 빛. 여러분이 욥과 같은 그러한 궁지에서 친구들도 힐난하고 병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자식까지도 아내까지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러한 사면 초과의 그런 상황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빛이 강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10절에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기서 보면요 벗들을 위해서 빌었다는 얘기는요 벗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의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궁지에 몰리고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러한 역경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십자가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빌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구하겠습니다. 내가 그 형제들 나를 힐난했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욥의 공경을 돌아보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계속 친구들과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리고 아내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너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선악과를 먹고 싸울 것이냐? 아니면은 그 캄캄한 정말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는 그 고난의 그 길에서 십자가를 질 것이냐? That's your choice.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십자가입니다. 절대 선악과를 따먹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상대를 세워줘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을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그가 잠시 떠났어요. 주인의 집을 떠났어요. 잠시 떠났어요. 그런데요 그 잠시 떠났다는 이거는요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탈출했죠? 사형죄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도둑질했죠? 주인의 재산을 탈취했습니다.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잠시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잠시 떠났느냐? 왜 그가 죄악 가운데 빠졌느냐? 그 이유는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죄를 지었어요. 죄 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간음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다 하나님 앞에는 전부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 떠난 것은 영원히 두려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잠시 탕자로 내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저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잠시 떠나게 됐던 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죄인이어야 대속자가 필요한 것처럼, 병자가 되어야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에 통해 자복하면서 이제는 주님 앞으로 올 수 있는 이 영원히 두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재물을 훔쳐갔지, 도망갔지, 엄청난 죄를 졌지, 그것만 보지 마세요. 그가 회개하고 영원히 주 앞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형제의 죄가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이로 인해서 이 인연하여서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됐으니까 형제의 잘못이 고마운 거예요.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지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 상관된 내게랴. 여러분, 이 사람은요 탈출 전에는 종이었어요. 죄를 잔뜩 짓고 주인의 물건까지 도둑질하고 탈출을 했어요. 그런 타령에 해당하는 죄를 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왔을 때는 종으로 받아주세요가 아니라 종에서 뛰어난, 뭐라고요? 사랑받는 형제로. 아니, 죄만 잔뜩 짓고 주인의 재산만 잔뜩 흉내고 돌아왔는데 이 사람을 이제는 종이 아니라, 이런 못된 놈인데, 곤장을 때려야 되고 감금을 해야 되고, 너 이럴 수 있어 이놈아? 너가 이럴 수 있냐고 멱살 잡고 정말 그래야 할 상황인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종이 아니라 종에서 뛰어난 사랑받는 형제. 아니, 죄를 짓고 온 사람을 사랑받는 형제로? 아니, 이제 종이 아니라 형제로? 내 종이었는데 죄를 짓고 돌아온 사람을 형제로? 여러분, 이게요 탕자의 비유에 나온 얘기입니다. 탕자가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재산의 반을 받아다가 타지르고 도망가가지고 친구들과 창기들과 함께 그 모든 재산 다 띵까띵까 다 말아먹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굶주려서 살 수 없게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돼지 우리에 있는 돼지 먹이를 먹었는데 아버지 집에 가면은 그래도 돼지 먹이는 안 먹을 거다 생각하고 나를 종으로 받으소서 하고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새 신발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베풀고 상자에 딱 앉아가지고, 그로 하여금, 아니 탕자인데 집 재산 다 날라먹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돌아왔는데 집에 있는 아들한테는 잔치도 안 베풀어줬는데 가락지를,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종이 죄를 짓고 정말 마음에 상처를 주고 괴로움을 줬어도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형제로, 사랑받는 형제로. 바울이요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오네시모를 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죄를 잔뜩 짓고 감옥에 감금되어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에 갇혀있는 그를 전도를 하고 예수를 믿게 했더니 그가 예수를 믿으니까 바울이 갇힌 자 중에 낳은 내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나오네요.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간구하노니. 아들이래요, 아들. 바울이 오네시모를 아들로 삼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사랑받는 형제로, 그러면서 더 놀라운 사실은요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바울이 갔으면 어떨까요? 목회자였죠? 사도 아닙니까? 그러니 맨발로 뛰어나와가지고 바울 사도님 오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우상숭배에서 멸망받은 곳에서 예수 믿고 천국의 그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이 바울 사도가 오면 그가 정말 얼만큼 바울을 극진하게 영접하겠어요. 그런데 너 나 그렇게 영접할 거지? 내가 너의 동무지? 내가 너 동무인 거 맞지? 그리고 내가 갔을 때 너가 나를 그렇게 영접할 거지? 마찬가지로 오네시모가 가게 되면은 그거 오네시모가 간 게 아니라 나란다. 나를 영접하듯이 그 얘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니, 현대교회에서는요 죄 지면은 이 나쁜 놈, 목사가 이럴 수 있어? 장로가 저럴 수 있어? 집사가 이럴 수 있어서 에라 그리고 막 욕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만 잔뜩 짓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란다. 그를 영접하는 것을 곧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해달라고. 아니,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사랑이, 이렇게 은혜와 진리가 들끓었는데 우리는 동일한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우린 동일하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와가지고는요, 우리는요 빵점이에요, 빵점. 왜 이렇게 됐죠? 왜 이렇게 타락했냐고? 아니 2000년이라는 세월이 있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진리가 더 명확해지고 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 몸에 성경으로 와 있을 정도로 가깝게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은 이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교회가 이런 사랑을 못하냐고요. 저는 정말 이 대목을 보면서 뭔가가 something wrong. 현대교회에 있어서 뭔가가 something wrong. 예수님이 없든지 진리가 없든지 이 사랑을 잃어버렸든지. 초대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훈장을 타는 것처럼, 교회 장로가 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지위를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회에서 장로라고 명함 돌리면서, 여러분 뭔가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네. 하루를 목회하더라도 교회 부흥 안 해도 좋아. 이 성경 말씀대로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는, 이걸 위해서 우리 안타깝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초대교회는 이렇게 뜨거운 사랑이 있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다 식어버린 사랑, 성경에서는 이렇게 생명과 같은 진리가 폭포수처럼 쏟아졌는데 지금은 다 메말라버리고, 교회가 이놈은 이렇고 저놈은 저렇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왜 이렇게 싸움하는 온상이 되어져 버리고, 교회가 왜 이렇게 비즈니스화 되어버리고 정치화 되어버리고, 저는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탕자를 그렇게 영웅으로 받아줬는데 죄만 잔뜩 지고 돌아온 사람을 바울이 그렇게 나를 대하듯이 그를 대해달라고. 지금 바울이 농담합니까?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부끄럽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정말 우리가 선악 하나 따먹고 하나님 좀 되려고 하는 사람들만 가득한 것이 교회지, 정말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고요. 저는 이 대목 앞에서 하나님 나 하나라도 정말 주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바울같이 이렇게 정말 제뉴한 크리스찬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보여줄 수 있는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 발버둥 치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동무로 알찐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저는요, 프렌드라는 그 좋은 말을 쓸 줄 알았어요. 프렌드가 아니라 파트너였습니다. 우리는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을요, 그리스도의 지체로 봐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사람을 사람으로만 봐요. 예수님이 피 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섬길 수는 없지만 그의 몸된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너가 나를 그리스도의 파트로 아느냐? 마찬가지로 그도 예수를 믿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를 예수님으로 그렇게 공개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형제를 예수님으로 보입니까? 그가 아파하는 것이 곧 예수님이 아파하는 거고, 그가 즐거워하는 것이 곧 예수님이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대하는 그 영광,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 자녀들이 하나하나가 내 자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라고, 작은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를 섬기는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의 인간으로 보질 않았어요.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경기도 사람, 서울 사람. 아니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예수님의 몸이로구나, 예수님의 지체로구나.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너가 나를 동무로 아느냐, 너가 나를 동무로 아느냐, 이 이야기는요, 너가 나를 정말 하나님의 지체로 아느냐.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예수님 믿고 돌아온 그도 하나님의 몸이란다. 그래서 그를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에게 잘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잘하는 것이란다.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지금까지 하나의 인간으로, 나의 남편으로, 나의 아내로, 나의 자식으로 자꾸 보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인데 사랑 못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십자가는요 사명을 깨닫게 해요. 사명.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10절을 한번 보세요. 갇힌 중에 나은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니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니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유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유익하고 교회 앞에도 유익하고 가정 안에서도 유익하고, 우리는 무익한 사람들이었어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있으면 밥이나 축내는 식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은요 우리에게 사명이 들어와요. 이제는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내가 왜 먹어야 하고, 내가 왜 숨을 쉬어야 하고, 내가 왜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진 거예요. 사명입니다.
무익했던 우리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손해죠. 살면 살수록 손해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빨리 하늘 날아가고 그 영광 가운데 올라가는 것이 우리에겐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두십니까? 이유는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감당하라고. 그리고 그 사명을 쫓아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목적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예요. 저는 이 세상에 살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나요? 천국 가는 게 더 좋지. 거기가 얼마나 영화로운 곳인데.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사명 때문에. 생명보다 귀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이 무익했던 오네시모, 형제의 물건을 훔쳐가고 탈출이나 해대고 자기의 꾀만 쫓아서 그렇게 살던 이 사람이 이제는 형제를 유익한 사람으로. 여러분,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사형수가, 이 도둑놈이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됐습니다. 진짜 교회에 유익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넘쳤던 교회입니까?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멋진 인물로 우뚝 솟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다른 사람의 제물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존귀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사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로 이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바울이요, 자신의 신복이라고 얘기해요. 이 신복이라는 말은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very heart라는 뜻이에요. 신복이라는 말은요, 나의 사신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지체란 뜻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나와 하나의 동일한, 그렇게 very heart, 나의 신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고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요, 거듭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은총을 받은 후에 이 사람이요, 바울의 신복이 됐습니다. 바울이 이 서신서를 빌립보 교회에 갖다 줘라, 생명을 걸고 가서 전해주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꼼짝할 수 없는 그 모든 심부름을 그의 지체가 되어서 그의 몸이 되어서 행했습니다. 그것을 신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요, 예수님의 신복이 되길 원해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의 손이 없고 그의 입이 없고 그의 발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셔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신복으로, 예수님이 효성아 너 복음을 전해다오. 알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의 입술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신복이 되어서 주님을 전하는 그러한 멋진 정말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고 예수님의 심장이 되고 예수님의 표정이 되고 삶이 되어서 이 땅에 예수님이 큰 십자가를 지셨지만 지금 20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작은 십자가가 가정 안에도 필요하고 교회 안에도 필요하고 우리 사회 속에도 필요하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신복이 되어서 그렇게 멋지게 주님의 그 십자가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인류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 주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앞에 선악과도 있고 우리 앞에 생명과 이신 십자가도 있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주님 안에서 날마다 십자가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형제의 잘못이나 가족의 잘못이나 남편의 아내의 교우들의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십자가를 대신 제속의 제물로 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 상처를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존귀히 영광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사랑을 받게 하시고 정말 오히려 상대가 높아질 수 있는 종에서 뛰어난 사랑을 받는 형제로 볼 수 있는 저희들의 안목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입이 되어서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예수님의 신복으로 예수님이 지셨던 그 큰 십자가를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십자가로 날마다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사회 속에서 십자가를 짐으로 생명과 은혜와 진리와 그 충만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신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이제는 작은 십자가를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지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으로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은혜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우리 예일교회 교인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십자가의 능력만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